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아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또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남은 때를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우리 가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함께 주님 말씀을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들 주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2장) 1절 2절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상국 형제입니다. 오늘 가평교회는 제가 처음 방문했는데 제가 인터넷에 가평을 한번 쳐보니까 가평이 어떤 곳인지 한번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가평은 아름답고
평온한 고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평온한 고장 같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가평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가평 지역에 가평교회가 없다면 정말 분위기가 어떨까? 평온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이 세상의 풍속이 전해지고 세상 것들이 전해져서 점점 이 가평은 아름답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볼품없는 곳으로 변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가평교회가 든든하게 지금 서 있어서 이 가평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평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또 평온한 고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평엔 처음 왔지만 제가 일산에 있으면서 가평의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일까요? 저만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회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글씨체를 아름다운 글씨체를 찾고 있었는데 탁 눈에 들어온 것이 어떤 글씨체일까요? 가평 한석봉체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이 가평 한석봉체를 발견한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왜일까요? 평생 무료입니다. 가평 한석봉체가 정말 제 마음에 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그 글씨체는 가평 한석봉체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체인지. 그래서 이 가평 하면은 감사한 고장입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훈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가평 주일 설교 제목을 여러 번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걸 할까 이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목을 변화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변화. 제가 시 한 편을 이렇게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오늘 제목과 정말 제목과 어울리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이 꽃이 이제 싹이 나서 이거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꽃이 피냐면 흔들리면서 꽃을 핀다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우리 집회 때 한 번씩 보죠. 창조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그 싹이 나서 자랄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야, 하나님이 이 식물들도 흔들리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눈물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마다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개인적으로도 또 어떤 교회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 믿습니다. 예, 저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그냥 따뜻하게만 하고 온실 같은 교회로 성장시켜 준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그 이 시에 보면은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은 따뜻하게 피었다고 나옵니다. 바람 불면 바람에 젖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에 젖고, 그러면서 꽃잎은 따뜻하게 피어나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인적으로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걸 맞으면서 젖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겠구나. 주님은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강당에 지금 빈자리가 있죠. 빈자리를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채우라고. 채우라고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분명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그 어딘가에는 찾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합당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변화겠다 생각했습니다. 변화. 다들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됐어요? 변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변화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한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면 반드시 성장이 있듯이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는 생명을 얻은 결과입니다. 생명 얻었다, 나 구원 받았다, 그 결과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된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변화되면서 살아왔는지, 나는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내 입에서는 생명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생명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구원받기 전에는 내 입에서는 전혀 생명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는
생명을 받아야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 가평,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가평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몇 명일까요? 예? 예. 6만 대는 알지만, 자세하게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만 2,527명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6만 2,527명. 이 많은 사람이에요. 군 단위에서 6만 명의 인구가 있다는 것은 많은 인구입니다. 2만, 3만도 많아요. 군 단위에. 근데 6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평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인구가 계속 증가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 가평 교회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평으로 이주를 할까요? 이사를 올까? 왜 오늘 또 소식지를 보니까 한 생명이 또 탄생했던데요. 그렇죠? 왜 탄생하고 이사를 오고 왜 계속 그럴까? 이 가평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생명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한 산 제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한마디로 깨끗한 생활. 깨끗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깨끗한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나와요. 구운 생선 한 토막. 생선 한 토막인데 구웠어요. 먹기 좋게 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잡수실 만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으세요. 참는다. 나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떤 역경에도 나는 참고 견디겠다.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주님이요 참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가운데 점점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입에서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내 입에서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뭘까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동계수련회, 동계수련회를 보내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는 가운데서 정말 표대 말씀도 정하고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작년에 못한 것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께 서원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구역 모임, 조모임 때 원래 때나 간증도 하셨잖아요. 그 정말 이거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서운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실천하는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기도하고 서원하고 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실행하는 자. 오늘 말씀도 딱 잘 들으시고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와요. 제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죠? 평온한 목소리죠? 눈이 감길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로 들어야 돼요. 그 성경에 많은 사람 중에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나옵니다. 우린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의 이름 뜻이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삭개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살았냐면 세리장이고 부자면서 삭개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허가낸 도둑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삭개오는 허가낸 도둑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많은 자기 동족들의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흑안의 도둑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었죠.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까 삭개오가요 그 뽕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그리고 그 마음은 즐거웠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왔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말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일 네게 토색,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변화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저는 변하겠습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회개했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제가 체험을 받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변화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변해버렸어요. 막 뒤에서 누군가 수군수군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해도 전혀 그것은 마음에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이요. 핍박자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 사도 바울이요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회방자라고 했어요. 회방자. 회방자는 이런 거죠. 욕하고 비방하고 사람을 모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비방하고 모독했다는 거예요. 언제?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자, 포행자였다. 포행자, 난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앞장선 난폭한 사람. 난폭한 사람은 정말 그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행자라는 뜻은 오만한 사람, 오만하다. 이 자기가 완전 의로운 사람, 높은 사람, 자기는 천국 갈 사람, 깨끗한 사람, 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했어요.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주님 보실 때는 완전 악한 사람인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했어요. 그런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큰 자. 마음이 높고 스스로가 큰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1장 3절) 자, 찾았죠?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울로 있을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예?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로 바뀌고는 기도를 했어요. 예? 이 골로새서 1장 이 배경이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어요. 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왜 편지를 썼냐 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과 사상, 어떤 이단적인 교리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한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너희는 1절에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예요.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3절 끝에는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던 그 사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우리 찬송가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482장 볼까요? 찬송가 482장. (482장) 1절. 1절에 1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예, 됐습니다. 이 찬송가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그 2절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 기도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하는 시간이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다. 왜? 이 편지를 받고 골로새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골로새 성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바울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요. 교만해질 거예요. 네? 바울이 그래서 안질이 있었어요. 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죠. 바울은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 더 감사가 된 거예요. 왜?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더 기도가 되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 것이 교만하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거예요. 교만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등한히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요 불평불만이 아니고 감사가 나타나요. 감사.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용서 못해.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골로새서 1장 3절에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와요. 오늘 이 주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고 마음은 다른 데 있고 또 눈은 감기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나에게 어떤 교훈을 해주실까? 잘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들려요. 들어도 안 들려. 듣고도 잊어버려요. 듣고 실행하는 자가 안 돼요. 잊어버린 자가 돼요. 기도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불평, 불만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용서 못했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 사도를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받을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마음도 알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그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마음으로 탁 믿어지고 믿어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지옥 저 밑에 내려갈 정말 죄인 중에 괴수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 만나고 변한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 사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일산교회에 한의사 자매님이 있어요. 한의사 자매님. 가평도 계신가요? 한의사 자매님이 정말 좋은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진맥을 딱 짚어봐요. 진맥.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애가 들어섰네? 야, 애기가 지금 뱃속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맥을 통해서. 예?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예? 이건 엄청난 달란트예요. 이걸. 예? 야, 어떻게 진맥을 통해 아기가 있다는 걸 알 수. 그리고 그 자매님이 우리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을 살렸어요. 예? 어떻게 살렸냐? 구역 모임이었는데, 예? 그때 같은 구역이었어요. 구역 모임이었는데 이 구역장님이 너무 안색이 안 좋아. 응? 왜 그러세요? 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지금 막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 모임은 해야 되니까 끝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진맥을 탁 짚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른 큰 병원 가야 된다. 이게 맥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얼른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을 이제 가려고 해요. 가는데 막 당부하는 게 있더래요. 꼭 가서 좀 오바를 해야 된대. 표현을 조금 난 너무 아프다는 표현을 해야 된대. 그렇게 해야 얼른 치료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탁 듣고는 가서 막 오바를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지금. 그러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심장에 이 혈관이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역장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너무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의사 자매님이 이 맥박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알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알까? 기도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면은 이게 뭔가요?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맥박이 규칙적으로 잘 뛰어야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고, 기도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요, 이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지. 그러면 저는 그 형제님, 그 자매님하고 불편해,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러면 그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내 신앙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 기도 안 하잖아요. 내 신앙은 점점 뒷걸음질,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계속 뒷걸음친다는 거예요. 주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모든 고난을, 모든 핍박을 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우리도요, 2025년은 딱 마음에 하나 다짐해야 될 것이, 서원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이걸 반드시 다짐하고 서원하고 지켜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봐요. 그거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후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려고 지금 마음이 지금 굴뚝 같아. 너무 마음이 지금 막 가득 차 있어.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지금 못 받고 있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바울 사도는 그걸 딱 알아차렸어요. 기도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정말 바울 사도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자기를 치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 막 강의 위험, 그 많은 위험한 상황을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9절에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왜 기도했냐 하면은 왜 기도를 그치지 않았냐 하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했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했고 12절 끝에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정말 한 영혼에 너무 관심이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감옥에 있으면, 정말 자기의 그 환경에 힘들어 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골로새 성도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왜?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을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받게 되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이었고 바울의 소망이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할 사람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셉.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위직 간부였다는 거예요. 고위직 간부였는데 그런데 이 자기가요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을 두려워해서 딱 감춰버렸어요. 그 요한복음 19장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장 38절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했다. 은희했다 그 말은 감췄다 그 말이에요. 깊숙하게 감췄다. 숨겼다. 숨겼다 그 말은 아무도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깊숙하게 숨겼고 비밀로 했다.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소리가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은희하더니 감췄더니 그런데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됐죠. 처음에는 은유했다, 감췄는데 2일 후에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담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뭔가요? 2일 후에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변했다는 거예요. 정말 후회했다는 거예요. 야,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대제사장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을 다 감췄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마음이 완전 변해버렸어요. 예. 담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의 신분을 감춘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변해버렸어요. 왜 이 요한복음 19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실까? 왜일까요? 요셉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있죠? 아니 저는 혼자 사는데요. 그런 사람도 밖에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만나요. 왜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날까?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저 그런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요. 다 왜 만날까? 왜? 그 사람들 왜 만날까? 지금 왜 6만 2천이라는 인구가 왜 가평에 왜 있을까? 왜 그 사람들 왜 만날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9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을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혼자 몰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히 외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 언제까지 소심한 사람으로 소심한 사람으로 살까요? 주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결심했다고 했어요. 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굳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있지만 인내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소심하게 전하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심하잖아요. 어떻게 들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번 3월에 또 집회가 있죠. 뭐 중고등부 집회, 청년의 집회도 있고 3월에 집회가 있어요. 소심한 사람이 되어서 집회가 있을 때까지 소심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주 담대한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담대함이 없으면 그 사람도 알아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알아봐요.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정말 살고 있는지 그 사람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정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지를 그걸 통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다시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아는 세대. 그런데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소심했다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하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을요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아시죠? 면허증 다 있잖아요. 그 면허증을 때가 되면 갱신을 해야 돼. 바꿔야 돼요. 처음에 찍었던 사진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갱신하기 전에 사진과 지금 달라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마음도요 변해야 됩니다. 얼굴도 변하는데 왜 생명을 받은 우리가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나의 말이 변하지 않을까? 왜 기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왜 계속해서 소심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다른 형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생명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번에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그 생명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그 말은 나 태어났다 그 뜻이에요. 날 좀 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다 그 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 안 나올까요? 생명이 없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 감춰. 왜? 뭐 왕따 될 수 있고 막 손가락질 욕 먹을 수 있으니까 딱 감춰버려요.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이제 명절이 가깝잖아요. 명절이 가까워요. 그런데 가족들 만나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 감춰.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감춰버려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감춰버려요. 관계가 깨어질까 봐 감춰버려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을 다른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완전 생각이나 행동이 딴 사람 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 신앙은 경험이에요. 기도도 경험이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도 경험이에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없으면 경험적으로 받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해야지 한다고 이 변해질까요? 아니에요. 이 변화는요,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 전혀 읽지 않고, 말씀 전혀 듣지 않고, 말씀 전혀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간직하지 않으면 이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7절입니다. 7절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증거,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선물이 딱 주어져요. 첫 번째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이 네 가지 선물을 주셔요. 누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데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첫 번째가 영혼을 소성케 한다. 소성케. 내 영혼에 새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새 힘. 우리가 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힘이 없으면 못 걷죠. 힘이 없으면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완전 새로운 힘. 완전 새로운 힘. 전에 없던 완전 새롭고 특별한 힘을 말씀을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어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그 새 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새 힘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 사람은 실제 새 힘을 받고 힘차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 잘하는 신앙,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새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핵심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이건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사람, 담대히 말씀 전하는 사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이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형제 자매를 붙들어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형제 자매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 줘야 되잖아요. 붙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붙들어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나도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힘이 없다. 못 붙들어 줘요.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청년이요. 교제 안에 있다가 교제에 떨어졌어요. 이제 교제 안 나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벽난로 앞에서 가만히 벽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활활 타는 벽난로에 그 숯덩어리 하나를 탁 꺼냈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숯덩어리가, 활활 탔던 숯덩어리가 꺼져 버렸어요. 새카만 그냥 숯덩어리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이 흘렀어요. 가만히 그 청년도 그 숯덩이를 바라보고 목사님도 숯덩이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다가 이 청년이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숯덩어리를 활활 타는 벽난로에 집어넣고 목사님, 저 다시 교제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면 우리에게 새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가평교회가 시작할 때 교제에 떨어진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들을 붙잡아줘야 돼요. 또 지금도 교제에 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붙잡아 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기도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뒤처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의 신앙도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이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러면 주님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평교회가 참 주님 뜻대로 변화되어서 주님 뜻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이 교회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기도와 말씀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렇게 해야 주님과 소통이 돼요. 예? 기도만 한다? 예? 한마디 이건 일방적인 통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예? 같이. 그래야 주님과 소통이 잘 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일제시대에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혼부부. 그러면 막 깨가 막 쏟아지잖아요. 너무 즐거워. 막 너무 기쁜데. 그런데 갑자기 일본 탄광으로 남편이 강제 징용이 돼버렸어요. 그 얼마나 슬픈가요? 응? 그래서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또 이 아내도 남편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남편의 편지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탁 편지를 읽어봤는데 그 편지에 글은 없고 굴뚝 한 개와 새 한 마리가 딱 그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안 배웠어요. 그리고 편지는 하고 싶은데 굴뚝 한 개와 새 한 마리를 딱 그려놨다는 거예요. 편지에. 부모님이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응?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응? 굴뚝 하나와 새 한 마리. 응? 그래서 며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응? 너가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탁 보더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남편은 지금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굴뚝 같은데 새 한 마리 갈 새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탁 아내가 탁 깨달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시부모님이 감탄을 했어요. 야, 이 며느리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며느라, 그러면 답장은 해야 되지 않느냐. 답장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도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글로 적을 수 없어요. 며느라, 답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요, 답장을 어떻게 했냐면 말 2마리와 소 5마리를 딱 그렸어요. 이 뜻이 뭘까요? 왜? 왜? 야, 정말 이것은 이 남편과 아내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셨죠? 야, 2말 말고 오소. 다른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돌아오라. 그 남편과 아내가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도무지 굴뚝 안에 새 한 마리를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말 말고 오소, 말 2마리, 소 5마리를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통, 남편과 아내의 소통 너무 중요한데 주님과 나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주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점점 자라고 기도의 사람,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담대히 이 복음을 외쳐서 많은 영혼들, 가평에 사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걸 기도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걸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왜? 이유가 이겁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은 가평교회 우리 빈자리가 확 채워질 거예요. 이 자리가 다 앉으면 220석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 앞에도 더 넣을 수도 있고 뒤에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 받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가평으로 지금 이사 오고 있는데 우리 그걸 알아차려야 되지. 그러면 오시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실래요? 안 변화되실래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속을 하셨네. 변화돼야 됩니다. 예?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로마서 12장 다시 가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 귀가 딸떡 들었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붙들어주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후에는 다시 올 것 같은데요. 10년 후에 그때는 이 자리가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주님은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변화되면 꼭 명심하시고 10년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이 가평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영육간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에 있는 전도 집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제주교회에서 또 오시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